첫 번째 먹구름은요, 다름 아니라 로마에서 만들어졌어요. 1305년에요. 프랑스인인 보르도의 대주교가 교황으로 뽑혔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교황으로 뽑힌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로마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뽑힌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황 클레멘스 5세라는 사람이에요. 본명은 베르트랑 드 고트고요. 갑자기 프랑스 사람이 교황으로 뽑혔는데, 교황으로 뽑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교황청과 자기의 총 집권지를 어디에 옮겨야 되냐? 로마로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로마, 바티칸 이런 곳으로 옮겨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진짜 교회는 로마에만 있고 로마가 아버지이고 어머니니까요. 근데 이상한 일이 펼쳐집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고집을 부리기 시작해요. 안 옮길 거래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로마 교황청을 옮기지 않고 프랑스의 교황청을 막 집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들은 프랑스 왕은요,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는요, 로마 교황이 있는 자리가 권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되고 프랑스에서 교황청을 차린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이렇게 프랑스가 힘을 갖게 되면서 이 사람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이어서 교황들이 프랑스 사람으로 계속 뽑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로마로 교황청을 옮기지 않고 계속 이곳에 있으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아비뇽 요수라고 합니다. 프랑스 아비뇽에 머물게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바벨론 요수 말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프랑스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서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교황이 프랑스에 있다니요? 교황은 로마에만 있어야 됩니다. 진짜 아버지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프랑스 교황을 인정하지 않고 로마에서도 교황을 세운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교황이 한 사람이 아니라 막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네요. 돈을 주고 정치권을 섭외하기 시작하네요.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악법을 만들어내고 사기치고 있네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황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잃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아버지는 한 명뿐인데 아버지가 지금 몇 명인 거야. 사람들이 교황을 다르게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파파라고 불렀어요. 그게 바로 여기 클레멘스 파파 5세라고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 명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한 명이 아니고 3명, 2명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사람이 한 명이라고 했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이래도 버팅기고 프랑스에서 교황청을 차리고 있으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로마도 지금 기세에서 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세력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로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지위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래서 당시에 대단한 미술가였던 프라 안젤리코, 베노초 고촐리, 핀투리키오 이 사람들을 막 고용하는 거예요.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프라 안젤리코 이 사람이 만든 그림이 뭐냐? 수태고지라고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그림이에요. 베노초 고촐리가 했던 그림이 뭐냐? 동방박사들의 행렬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핀투리키오는요, 성모와 아기 예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아는 더 유명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라파엘로, 아마 셰퍼 스터디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파엘로는요, 바티칸에 있는 교황 사절을 장식하게 했습니다. 라파엘로가 만든 유명한 그림 아테네 학당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이 아는 사람 누구냐?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대성당을 꾸밀 책임을 맡게 한 거예요. 왜냐? 로마 교회를 더 멋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멋있어지면 참 좋죠? 참 종교적인 만족감도 생기고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대단한 화가들을 영입해가지고 로마 교황청을, 로마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할 때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금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멋있는 건물을 지어야 되고 대단한 화가들을 고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더 아름답게 꾸미려면 이제 금전의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나오는 면죄부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먹구름이 떴을 때 감사하게도 교회 역사에는 아름다운 구름도 뜨기 시작합니다.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에 새로운 구름이 뜨는데 그 새로운 구름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가 1320년대쯤에 그가 태어났는데 이 위클리프는요, 사제 서품을 받고 영국의 옥스퍼드로 갔습니다. 위클리프는요, 그의 신학적 견해 때문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많은 논란을 만들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신학을 따르지는 않고 자기가 주장하는 무언가 뚜렷한 신앙의 색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저도 카톨릭의 교리를 따르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옥스퍼드 대학 안에서도 참 얘 문제하다
하는 사람 중 한 명이 이 위클리프였어요. 그런데 위클리프는요, 왕가와 연줄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어디 추방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연줄은 중요하다는 거죠. 위클리프가 그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1378년에 두 명의 교황이 즉위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 앞에서 위클리프가 어이가 없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영적 권위의 최고 근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막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 교황이 두 명이라니 말도 안 돼.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막 최고의 권위인 것처럼 여기는 자세는 잘못됐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만 권위가 있는 거지 교황이 대단한 권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서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교리까지 막 부정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이로 인해서 위클리프가 그 유명한 지역에 있다가 후미진 교구 루터워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쫓겨난 거예요. 메인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요, 생애 마지막 몇 년을 교구 사제로 보내다가 삶을 마감했어요. 근데 그 후미진 그 교구에서도 그 지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많은 설교자들을 세웠고요. 그러면서 위클리프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당시 성경이 라틴어였단 말이에요. 성경 번역이 라틴어여서 그 불가타 성경을요,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후미진 곳에서 아무도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을 때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죽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회의하고 위클리프를 이단이라고 정지하면서 무덤에서 시신을 파내가지고 화형에 처하게 합니다. 시신을 불태워버려요. 이 사람은 대단한 이단자다. 이 사람처럼 성경을 대한다. 너네도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갔어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이 사람은요, 그다음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대단한 무언가의 종교개혁을 이끈 것 같지도 않죠. 근데 위클리프의 유산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클리프가 옥스퍼드를 찾아왔다가 잠깐 그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옥스퍼드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 보헤미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 홍성희 선생님, 보헤미아가 어디 지역입니까? 체코. 맞습니다. 찌르면 다 나와요. 체코에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영국 옥스퍼드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존 위클리프를 만나고 위클리프에게서 성경에 대한 사상을 배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재 체코인 보헤미아라는 지역에 다시 돌아가서 신앙을 가르치는데 이들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 얀 후스입니다. 이 얀 후스가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받고 위클리프가 이단으로 낙인 찍히려고 하는 시도를 보자 막 로마 카톨릭을 향해서 대항하기 시작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위클리프는 성경에서 틀린 말 안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후스가 위클리프를 변호했고 거리낌 없이 교회를 막 비판한 거예요. 교황이 면죄부 발행하는 권한이 어디 있냐? 연옥의 존재가 사실이냐? 막 비판하고 막 나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노스는요, 파문을 당하고 콘스탄츠 공의회는요, 그에게 공의회에 나와서 자신의 견해를 변호해라 라고 불렀습니다. 루터를 불러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보장을 받고 그 공의회 자리에 갔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 보장은 사실 거짓말이었죠. 로마 카톨릭에. 후스를 죽이기 위해 불렀던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얀 후스가 투옥된 지 6개월 만에 재판이 열렸을 때 루터를 대했던 것과 똑같아요. 너의 견해를 취소하겠냐? 종교 재판이 열리고 취소하겠냐 물으니까 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안 한다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1415년에 종교개혁이 있기 1002년 전이죠. 1415년에 이단이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후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얀 후스가 남긴 이 말, 홍성일 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를 구워 먹을지 모르나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백조가 나타나리라. 네. 여러분, 후스라는 이름 자체가 체코말로 거위입니다. 거위. 우리가 흔히 요즘엔 구스라고 하잖아요. 후스라는 이름이 거위이기 때문에 야노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 거위를 구워 먹을지 모르나 앞으로 100년 후에는 너희가 조용히 시킬 수 없는 노래를 부르는 백조가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 백조가 누굽니까? 마틴 루터인 거예요. 희한하게 진짜 100년 뒤에 마틴 루터라는 백조가 나와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러고 후스는 죽어요. 그래서 지금도 루터파 교회들의 일부는요, 이 백조를 교회의 상징으로 만들고 로고로 만들고 사용을 해요. 야노스란 이 사람이 담대하게 로마 카톨릭과 맞서 싸우면서 너희가 지금은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작은 거위 한 마리, 이 거위 한 마리는 구워 먹을 수 있겠지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이 행동 하나는 사소한 행동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지금은 나를 죽일 권한이 있을지 모르나
이 거위 한 마리를 구워 먹을지 모르나 앞으로 100년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분명히 너희가 조용히 시킬 수 없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백조가 나타나게 될 거야를 말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얀 후스였어요. 칼빈의 제자이고 후계자인 테오도르 드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자가 후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 거위의 부지런한 경고는 친절했고 완전 적절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보다 오히려 하늘에서 울려 퍼진 이 목소리로 숱한 세월 동안 잠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참 대단한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후스가 이렇게 말했던 것도 너무 놀라워요. 너희가 지금은 어떻게 이 거위를 구워 먹을지 모르겠지. 하지만 아름다운 백조가 나타나서 노래하는 걸 너희는 막지 못할 거야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후스를 평가하는 거죠. 이 거위의 경고는 진짜 친절하고 적절했어요. 왜냐? 이 거위의 경고는 땅에서보다 하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실상 이거예요. 땅에서는 울려 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클리프도 그렇고요, 야노스도 그렇고요, 우리가 종교개혁자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 종교개혁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행동은 그렇게 널리 퍼지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고요, 루터처럼 대단한 무리를 형성하지도 않았고요, 칼빈처럼 많은 제자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영향력이 있지도 않았고 카톨릭이 무서워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울려 퍼진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그동안 잠들어 있던 그리스도인들, 카톨릭에 빠져가지고 이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배우지 못해서 따라가고 있었던 사람들, 영혼의 그 갈망에 빠지면서 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면제부라도 사야겠다, 저 사제에게 내 고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이 작은 거위의 목소리가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마틴 루터부터 해서 쭉쭉쭉 종교개혁 역사를 볼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 역사를 볼 때 한번 그냥 마냥 생각하면서 생각 없이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막 말하는 칼빈,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문답, 일문일답 다 외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오늘 몇 문쯤 됐구나, 오늘 칼빈 또 이런 말 했다구나, 바빙크 일을 했다구나, 누구는 또 일을 했다구나, 루터가 못을 박았다구나, 어떻게 했다구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 신앙인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가 땅에선 울려 퍼지지 않고 하늘에 울려 퍼졌기 때문에,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잠들었다 깨어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 우리들의 오늘의 제일 되는 초점이 뭡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사실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은 뭡니까? 내 목소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널리 울려 퍼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많은 거위를 만들어낼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왜 내게 없는 걸까? 우린 이걸 생각합니다. 저 신앙인 한 사람이 핍박당하다가 불에 타서 순교했대. 이걸 들으면은 아니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 그것만이 참된 신앙은 아니잖아.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영향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좋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넉넉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영향력 있게 땅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내야 잠들었던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신앙의 선배들은 반대였습니다. 땅에 안 울려 퍼지고요, 하늘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니까 잠들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디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한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목소리 내고 있었는가? 괜히 집안에서 아이들한테 화내는 데 목소리 썼나? 괜히 쓸데없는 옆집 사람과 다툼을 위해 목소리를 썼나? 아니면 대단한 선거 유세를 하든 목소리를 썼나?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 목소리를 썼나? 나는 진짜 마땅히 신앙 고백을 행해야 돼.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는가? 루터가 그 종교 회의에 가서 감히 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섰습니다 말하는 그 신앙이 나한테 있었는가? 과연 얀 후스가 이랬던 그 나는 지금 구워 먹을지 모르나 앞으로 백조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마틴 루터의 인생을 본격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때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카페에 마틴 루터 영화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마틴 루터 영화 링크를 올려드리면은 다음 주 일주일 동안 1시간 50분짜리 영화예요. 그 영화를 보고 오시면 됩니다.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하늘에 우리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겠어요. 우리 드라마 볼 시간 줄이시면 되고요, 잠잘 시간 줄이면 되고,
책 보는 것보다 어렵지도 않아요. 재밌는 잘생긴 루터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외국 배우기 때문에 잘생겼어요. 잘생긴 배우 얼굴 보면서 루터의 생애를 한번 쭉 알아오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루터의 생애를 살피면서 아, 종교개혁이라는 게 루터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구나. 이걸 미리 선행학습하고 오시면은 다음 주에는 루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종교개혁의 전 배경을 살폈잖아요. 이 전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딱 하나 남겨가세요. 내 목소리는 어디 울려 퍼지고 있는가? 내 목소리는 어디에 울려 퍼져야 하는가? 이거를 꼭 생각해 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